보살은 무의로, 무상으로 바람이를 통해서 무의복을 닦기 때문에 복이 쏟아져도 받지를 않아. 세상 사람은 모습의 유의에 젖어가지고 좋은 일, 착한 일에 걸려가지고 결과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그러지만 금강경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은 무의복을 땄기 때문에 천하의 복이 저한테 다 굴려 들어와도 그건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것에는 비어있는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혀 복덕을 수용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열반은 원래 대승보살이 빈 공자리에서 철저하게 갖추어 있기 때문에 뭐 열반을 탐한다든가 머문다든가 그런 예가 없어. 이런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모습으로 살아야 이게 부자고 천하를 다 소유하는 것이지 뭐 좀 있고 상에 젖어가지고 불수불탐분이라 보살은 복덕을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열반을 탐하지도 않는다. 원래 복덕이라고 하는 거 원래 주위에 귀하고 천한 거 뭐 그런 것들은 살아나오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서울대학이다 뭐 부산대학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없어. 설령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거기에 헤매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 애때 그 사람이야. 돈이 막 많으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부 찾아와서 구걸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전부 뭐 한 자리 달라고 구걸을 하고 하지만 보살은 원래 그 자리가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는 살림살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얻어도 그만 잃어도 그만 얻어도 그만 잃어도 그만 세상 모습에 사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을 거기에 걸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두 번째는 보살이 복덕을 수용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보시 인욕바람일 보시바람일 아공법공을 통해서 중생을 좋아하는 보살의 시천의 노상에 있는 보살은 그 자기가 지은 복덕을 수용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복덕 자체가 언제나 다 넉넉하게 갖춰져 있어. 복덕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 자기가 지은 복은 유르적으로 써먹고 나면 다시 비고 헐떡거리지만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 그 자체도 잃어버릴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항상 비어있는 그 모습에. 그 가운데 문에 둘이니 첫째는 정이 밝혔다. 어찌슨 영고 수보리야. 모든 보살이 복덕을 수용하지 아니한 까닭인 영곤이라. 영고고자하고 써있자는 금강경에서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어. 써있자 영고고자. 그러함을 쓰는 까닭이기 때문에 보살은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다. 써있자와 영고고자는 앞에 말에 맥을 가져와서 현실 자체의 그 맥을 살려가지고 뒤에 다시 보살은 그 무한한 복덕을 쌓고 있지만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맥락을
써있자 연구고자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재미가 있단 말이야. 법무와도 인무와 법무와도 알아서 내 자신도 삼라만상의 모습도 실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그 공한 이치에 생멸이 없는 무생의 인을 얻어 이루는 것이 어찌해서 보시하는 복보다 더 승한가? 보시는 다못 유의적인 모습에 머무른지라 그 지은 복덕 자체, 복이라든가 귀라든가 그 복덕이 그런 사람에게는 지상의 최고의 구경의 목적이 되거니와 대승을 실천하는 금강경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통달 법성공이라 법성의 공한 이치를 통달한지라 그 복덕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용하지 아니함일세 그런 연고로 유주상 보시보다도 훨씬 승하다. 논에 이르되 저 복덕은 세상 사람들이 복덕하면 최고 아니여. 저 사람은 복이 많고 저 사람은 인품이 덕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구경의 목적이 복덕 아니겠어? 그렇지만 많이 비어있는 그 어떤 공성의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유리적인 모습에 걸려가지고 산다 이 말이야. 저 복덕은 유루의 과보를 얻는 까닭으로 금강경에서 그 유루적인 과보에 대해서 꾸지름이 가하다고 하며 금강경 배우기 전에는 사람한테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금강경을 우리가 읽고 나서 좋은 일 한다는 흔적도 없이 내가 공한 상태에서 보살이 실천한다고 하는 거 이건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란 말이야. 최고 천하 물건을 다 갖다 줘도 전혀 남용한 것이 없어. 그렇게 재산 관리를 하고 그렇게 복덕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야. 무착이 이르되 이것은 생사에 집착하지 아니함을 현시하는 까닭이니 유의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살이 복덕을 닦는다 이 말이야. 만일 생사의 유의적인 것에 머무르면은 곧 복덕을 받는다라고 하니라. 유의적인 복덕이지. 생사라고 하는 것은 꼭 나고 죽는 것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벼슬 하고 돈을 벌도 이해 타산을 이리저리 따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 청정하게 큰 비어있는 모습 자체를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어있는 당체를 모르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전부 그런 어떤 주가 오름세 내림세 해가지고 전부 그런 것이 생사란 말이에요. 전부 생사.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해. 금강경을 읽고 투득해서 공의 이치를 파악을 해서 이것은 법금이고 이것은 파도고 이 본체는 파란 하늘이고 파란 바다 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그 관계없이 텅 비어있는 열이실견문 이치대로 그 사물의 모습을 통달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거기에 헤매게 되고 허둥댄다 이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명예 관리도 마찬가지고 돈 관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습이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 최고의 부자, 최고의 경영인, 최고의 이 세상에 참으로의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건강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증석이라, 증이란 말은 따져서 묻는다 이 말이지. 칠체증심이라고 음경에 나오지. 증, 따져서 물어서 해석을 한다. 따져 물어서 풀이를 한다. 그런 쪽이야.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야무치게 봐서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삶 자체 저 구름을 거쳐내고 딱 팔자를 딱 피해야 돼. 응? 대가리 안 돌아가고 몸이 아프고 찌고 모두 그들은 번뇌 망상 과거 버글버글하고 어때 그런 놈들이 어떻게 불법을 만나가지고 태경이 까고 중이 됐으면 발심이라도 하고 좀 해야 되니 이놈들이 체력이 나보다 안 되는 모양인가 봐. 에? 체력이 나보다 안 될 수가 있는가. 포기를 하고 안 하고 퍼먹고 모습에 집착하고 게으르고 병 생기고 하니까 그 짓거리라지. 응? 60명은 체력이 나보다 못하단 말이야. 못해. 응?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사로 말씀하사되 세존아 운하보살이 어떻게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아니합니까? 수보리야 보살의 지은 바 복은 일체 모습의 탐착이 다 사라졌어. 응당히 일체 모든 모습에 탐하는 생각이 끊어질세. 그런 까닭으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보살이 실천하면서도 자기가 지은 복덕에 대해서 비어있고 텅 비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지은 복덕이 쏟아져도 복덕은 받지도 않아. 받는 흔적도 없고 지을 때 흔적도 없이 짓고 응? 자기 공부를 해야지 남한테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돈 좀 버니까 끄떡거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니까 끄떡거리고 하루아침에 팩 찌그러지고 팩 찌그러지고 나서 후회하면 뭐하냐. 응?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복도 텅 비어있고 자기가 지은 죄업 무명도 텅 비어있어. 그 비어있는 이치를 보고 복도 짓고 그 비어있는 공부를 해서 자기의 죄도 참회하려고 해야지 비어있는 이치를 보지 못하고 복을 짓는다든가 참회를 하면 그건 또한 유루적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찌꺼기만 남는단 말이야. 깨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놈의 성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모습 이대로 살아버리지 뭘 그렇게 명상에 걸려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야. 요지 복덕이 원래 성품이 없는 것을 탁 깨달으면은 뻑뻑이 그 가운데에 염착을 내지 아니하니. 응? 차라리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부자야. 돈이 호주머니에 몇 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파장이 온단 말이야. 파장이 와. 파장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없어야 부자요. 모습에 젖어가지고 똥꾸니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그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비어있는 모습을 봐야, 비어있는 그 모습을 봐야 죄성이나 복성이나 무명의 성품이나 비어있는 인무와 법무한데 뭐가 따로 있거냐 이 말이야. 전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짜깁기로 만들어진 건데 내 몸뚱이도 그렇지 삼라만상의 법도 그렇지. 응? 알고 보면은 없는 모습에서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집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강경에 위배되는 생활이고 내가 이 모습 속에 들어앉아서 살지만 집착이 떨어지고 공한 이치를 보면은 이 자체가 바로 법신을 나타내는 조건이고 법신을 연기시키는 삼라만상의 모습이라 무단무멸분이 그런 얘기 아니냐.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복덕도 받지도 않고 열반도 탐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염착을 내지 아니하면이 탐하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없어져서 철저히 믿다이 철저히 비어버리니 비어버리니까 저 앞에 무단무멸장이 또 아무것도 없고 단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의 이치는 말로 표현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전공분야고 조사도 전공분야고 하지만 그 당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금강경을 보면서 금강경 보는 대승 하진 자신들이 출렁거리는 공맛을 느껴야 돼. 날로 만금이 나한테 들어오나 혼불지라. 혼이란 말은 둥글게 전혀 만금이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해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 그 자체는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모습에서 삶을 차리는 대승보살은 들어가는가 나오는가 들어가는가 알지를 못해. 뭐 그러니 바보 멍청이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에. 금강경을 통해서 금강경대로 사는 철저한 모습이 요즘 꼭 요구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동서고금의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똥구덩 속에 들어가도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달라붙고 하진 않니.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불이 자기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흔적도 없지. 금강경 보살은 아공법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뜻이 일체 중생을 이익함이 있기 때문일세 고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라. 부대사 보시위상이여. 이 부대사나 양무제나 이 금강경을 32분으로 딱해서 보는 소명태자나 같은 한 식구야. 양무제도 중국에 천자 노릇하면서 제사를 전부 고기를 살생을 하지 않고 밀가루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종묘에 제사 지냈어. 그러니까 그 반대 유생들이 종묘에 그 피를 안 내리고 생을 안 죽인다고 막 상소문도 굉장히 했지만 양무제는 전부 중국 그 양나라 때 천잔노를 하면서 문매라든가 종묘 제사를 지내는데 전부 밀가루로 대체를 해. 전부 밀가루로 대체를 했어. 근데 그 어떤 유의적인 모습에 머물러 가지고 탑불사가 최고라 해가지고 경전불사 탑불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의 모습에 젖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달만 스님한테 혼이 나곤 하지만 상의 모습에 머물러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양무제의 파장은 굉장한 거야. 이 지하 확연무성이라고 확연히 그 자리는 범분이 성인이 할 건데 뭐 그 자리에 복이 있고 없고 하겠느냐. 달만 스님이 양무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양무제의 아들인 이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32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차곡차곡 챙겨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이건 천자 수업을 하는 거구나. 이게 천자 수업. 예. 금강경은 대승보살이 부처님이 수업하는 건데 그렇게 몸뚱이에 그렇게 팔려가지고 아는 지식에 팔려가지고 머리를 그렇게 써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보시의 유의사항은 삼생에 문득 삼킴을 당하는지라 칠보다 행해여 나지 사육군과 칠보로 사람들에게 많이 은혜를 베풀물 했지만서도 어찌 육군이 없어진 사라고 하는 건 버린 거니까 육군이 버려진 그 이치를 알겠는가. 공자나 맹자나 세상에 나와가지고 일체 동양의 성인들은 착한 일해라 악한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선 쪽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부처님은 그 살림살이가 틀려. 선 쪽에 머물러 있지를 안 해. 그래 부처님의 사상은 이놈이 저 봉공이한테 가라. 뭘 자꾸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초월해가지고 탕탕한 모습이기 때문에 성인 중에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야. 이상의 성인들은 다 착한 일해라 선에 머물러 있어.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의 금강경 살림사는 선이 악이 흔적 냄새도 없어. 완전 금강경이가 계속 그런 얘기 아니냐. 냄새도 없어. 성인과 성인의
성인서도 우리 부처님은 조종이라 이 말이에요. 조종. 에? 이 세상에 성인들은 다 선이니 철학이니 그런데 모두 몸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저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지, 유의적인 복은 삼생에 삼킴을 당한다. 복지는 좋다고 하니까 자선사업하고 장사해가지고 학교 장학금으로 기임하고 뭐한 사람들은 다 그 어떤 좋은 쪽에, 청정한 쪽에 명예를 구해서 그런 것이지만, 또 자기가 벌어진 돈 자체가 장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최고의 어떤 그런 보시공덕을 다 알겠지만, 참으로 금강경의 이치를 알아서, 공안 이치를 알아서 그런 선행이 자기가 베풀어진다 하더라도 받지 않는 불수복도 그 금강경의 진리 이치를 깨달으면 그 공덕이 무량하고 끝도 없고 한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어진 것인데, 착한 데 머물러 있어가지고 공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이상의 사람들은 삼생을 먹힘을 당한다. 삼생 먹힘을 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세상에 나와서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고생하고, 또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복 받고 귀한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그 복 다 받고 거드름 피우고 뭐 지랄 날기다 또 죽으면 또 그 고통을 또 결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의적인 복을 짓는 것은 삼생에 먹고 먹힘을 당한다. 그렇게 비하시켜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전부 이기주의고 대모천국이지. 응? 육군이 비한도리를 어떻게 알겠는가? 다만 모두 욕심이 있고 유의적인 것을 떠나서 금강경 이치대로 선이라고 하는 건 빨리 회전을 잘 해가지고 곧 선기 빨리 그런 어떤 유의적인 애정의 은혜를 버릴 것이니, 만일 탐상, 내가 탐한다라고 생각하고 명예욕망 이런 열반을 탐하니, 보리를 탐하니, 부처님의 청정한 세계를 탐하니, 그것도 하나의 청정한 것들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그런 탐상이 없음을 얻으면은 뻑뻑이 법왕의 문에 이를 것이니라. 군무요 과묵으로다. 야부스님, 군무요 과묵으로다. 군과 수연제나 여무각 일반인이 경애운 불수복이 기지 정여사니라. 군은 뭘 군이냐? 도경이. 응? 군은 무슨 자냐? 응? 군은 뭐예요? 군자가. 응? 무슨 군자야? 치마. 치마 알지? 요즘 치마. 밑에 과는 바지. 바지요? 어? 치마는 허리가 없고 바지는 입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응? 능주. 모르네. 몰라 이놈아. 만나면 몰라 그래 이놈아. 치마는 허리가 없고 바지는 입이 없다. 치마는 있기는 있는데 허리를, 치마는요, 그 옛날에 어머니 이렇게 치마 입는 거 보면 요즘은 여자들이 치마 입는 여자들이 별로 없지? 응? 별로 없지? 이차이는 누구 어머니 치마 입냐? 응? 치마라고 하는 것은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끈을 이렇게 뭉크잖아. 이렇게 어머니 치마 입는 거 보면은 말이야. 그냥 안으로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 그건 바지지 치마가 아니지. 치마는 이렇게 보재같이 돼가지고 끈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어머니 입을 때 보니 이렇게 치마가 딱 뭉잖아. 치마가 그 치마야. 그 치마가 있는데 끈이 없으면 치마가 있어도 아무 치마를 입을 수가 없잖아. 답이 나왔어? 에? 바지는 또 뭐야? 바지 같자. 바지는 있는데 입이 없단 말이야. 바지는 있는데 입이 없다.
바지를 우리가 입으려면 바지 가운데 공간으로 양쪽 발을 푹 잡아 넣어가지고 입잖아. 그래 안 그래? 바지가 있는데 입이 없으면은 못 입는 바지지 뭐. 치마가 있기는 있는데 끈이 없으면 치마를 구실을 못하는 것이지. 무슨 뜻을 알겠어? 보살이 복덕을 닦고 보시바람이 인욕바람이를 해가지고 보살이 복덕을 가지고 있지만 복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덕에 대해서 초월해서 비어있는 위치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럼 복덕 자체 보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메고 그렇게 달라들지만 마치 보살이 청정한 복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수용하지 않고 피인적으로 사는 것은 마치 치마가 있으되 허리끈이 없는 것과 같고 바지는 있으되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모습이야 그냥 있지만 쓰는 그런 어떤 대상의 가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살이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서도 저런 아상이라든가 중생상이 참으로 전혀 없는 참 그런 어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거들은 피우지 않고 자기가 땡겨 한 푼 없다 해가지고 열등의식 갖지 않고 비어있는 위치대로 넉넉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고 없고 복덕 그 자체에 없는 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산다 그런 말이야. 군무여 과무후로다.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참으로 우리가 씹을 줄 알아야 돼. 치마와 바지가 비록 있으나 없는 것으로 더불어 일반이라. 무각으로 무로 각일반이라 없는 것으로 더불어 일반이다 이 말이야. 경에 이르되 복덕을 받지 않는 것이 마치 치마가 있대 허리 둘릴 끈이 없는 것과 같고 바지가 있대 입이 없는 그런 것과 같다. 그 뜻이 정이 이와 같으니로다. 원래 우리 낙자의 본분 수자의 살림살이는 물과 같고 저 무심한 뜬구름과 같고 이 몸뚱이야 어차피 꿈 같은 이슬 같은 그런 몸이니까 일몽의 몸이여 풀지 알지 못해라. 이 밖에 다시 나와 더불어 뭐 친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저 흐르는 물, 저 산에 무심히 감겨있는 흰구름, 모든 것이 집착이 떠나서 그런 자기 본래 모습에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살기 때문에 본분 낙자, 우리 수행인의 본분 입장에서 무슨 복덕이 친하고 뭐 덕이 많고 복이 많고 뭐 우짜고 저짜고 그런 것이 그게 무슨 해당이 되냐 이 말이야. 한 모습으로 살아버리면 넉넉한 모든 것이 자기 모습인데 다시 무얼로 친하겠는가? 인합 가운데는 텅 비어있는 인합 가운데는 다른 물건을 용납하지 못하니 이런 도리는 황매노사인에게 사조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에게 붙여준 얘기다. 홍인대사가 병이 많고 업이 많아가지고 몸이 건강하지를 못했어. 항상 공부를 하면서 병 치닥거리려고 하니까 참 한 말씀 저한테 해 주셔가지고 이 정신과 육체의 괴로움을 당하는 이 문제 이놈을 좀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사조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이놈만 너를 잡아매냐? 누가 얽어매냐? 그놈의 그 자리는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는 하등에 아프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모습에 집착해 있으니까 그렇게 아프다 뭐다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놈의 병이냐 이놈아. 그때 깨달아서 참으로 몸을 괴로워하고 이 마음도 괴로워하고
이 본래 면목이 뭔가 일주일 용맹경지 한 달 10년 뼈가 골수에 앙상하도록 해가지고 고생이 돼야 이런 찌는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퍽내는데 너희들은 뭐 사조스님 우리나 누가 너를 얽어내냐 이런 소리 1000만 번 들어봐야 그게 무슨 뭐 죽어나는 게 나오는 소린가 잠꼬대인가 전혀 반응이 안 오고 맥히지를 안 해. 그 얼마나 모습에 대해서 송인같이 살아왔냐 이 말이야.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돌을 깨달아 떠하지만 누구 나이 40세가 다 돼가는데 새벽별을 아무리 봐봐라 무슨 놈 변화가 있는가. 또 모습에 젖어가지고 또 시비파장이지. 지차 환 같은 몸이 물처럼 무정한 거와 같아서 지지를 알고 보면은 물이 곳에 곳을 따라서 모양새를 따라서 그 물이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모습이 그렇게 도경이 모습같이 저렇게 생기고 물산이 모습같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따라가지만 그 물 자체는 방언장단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우리 마음도 그래야 구름이 무심한 거와 같아서 무심해서 산을 외워싸고 산을 열어주는 것이 자유스러운 거와 같으니 이 밖에 나하고 뭐 따로 친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전체의 한 모습인데 친소가 끊어진 자리인데 무슨 물건이 이 마음 가운데에 되돌아오겠으리요.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도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는 그 물건. 그 물건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데 그 물건의 본체만 알아버리면은 무슨 물건이 나한테 해당이 되냐 이 말이야. 넓고 넓어서 사람에게 구속당하는 것이 없으니 해탈을 어디 다시 구할 것인가. 해탈 자체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나를 얽어먹은 도리도 없는 것이요. 신노가 사조 도신 늙은이가 일찍이 이 소식을 가져서 황매노사인에게 분부해 줬다. 복덕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의 노예가 되고 열반의 노예가 되고 부처의 노예가 되고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청정한 쪽이나 탁한 쪽이나 거기에 젖어서 빠지면은 한 모습밖에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함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있으며 팔풍오역이 교전이요. 교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겨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 말이야. 강기신이 2시간 동안 강의하니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앉아서 기다려야 돼.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차라리 졸업 안 해도 좋으니까 강의 못 바꿨다고 그런 거 아는 놈들 아니냐. 몇 년간이 체력이 저렇게 좋아가지고 저렇게 2시간씩 씹으는 거로 나서가지고 막 꾸지럼하고 하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모든 다 허리가 아프니 뭐 오장육부가 썩은 분들이겠냐 이놈들아. 집착도 없고 탐한 것도 없으며 삼명과 육통의 자제함이로다. 삼명육통은 부처님의 이제 그런 어떤 신통자제한 그런 그 부처님의 살림살인데 삼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밝은 것이니까 세 가지 밝은 것을 삼명이라고 하는데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에 무시건대로 내려온 과거의 모든 모습을 이 현재 자리에 앉아서 다
다 볼 수가 있고, 비어버리는 이 금강경 공모를 하게 된다면 숙명통을 얻는다 그래. 응? 천안통은 뭐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자리에 앉아서 비어있는 이 공의 자리에 앉아서 다 본다 그래. 그리고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습에 젖어가지고 삿된 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금강경을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 금강경을 통해서 삼명이 이루어진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삼명이 이루어진다. 물산이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고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차타의 모습이었던가, 그 모습에 젖어가지고 위적인 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고 멍청하니 그것도 모르면서 끄떡거리고 잘남치가고 자동철학 얘기하고 하는데, 비어있는 이치 금강경 살인사를 터득하고 보면은 과거의 모든 일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할 적에 상견에 떨어지지 않고, 또 미래의 일을 확인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숙명통과 천안통은 상견, 단견을 예방을 해서 비어있는 충도 자리에서 모든 모습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일체 삿된 사상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 누진통이다. 그래서 삼명이라 그래. 금강경을 통해서 아공복공을 통해서 보살이 복덕을 수행하지 않는 쪽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삼명이야. 육신통은 부처님의 육신통이고, 자제함이로다. 문득 이러이해서 가면은 보살이 복덕을 수용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 이 살림살이 쪽에서 간다라고 하면은 수변임하의 원랭 풍청이요, 물가 수풀 아래에 달이 차가우니까, 또 바람도 청정하며, 모든 속기가 다 끊어진 모습이지. 수분습대로, 다른 달대로, 맑은 바람은 청정한 대로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불마그 하면은 이러이해서 가지 아니하면은 모든 모습을 부정하고 비워버리고 모든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봐버린다라고 하면은 교단 농궁하여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다해서,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야. 건널 수도 없고 되돌아올 수도 없고, 무슨 소리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경에 가야 돼. 화두를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지경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모습이 한 모습으로 딱 이어져가지고 한 모습의 모습이 철렁거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도 왜 숙청인 여러분 또 자냐? 확 지박을 해놓. 눈이 벌건 정도도 술 처먹었다지 너. 확 지박을. 사라져버리지. 너는 뭐라고 앉아서 꾸벅꾸벅 돌고 있냐. 사라지는 보다 더 못됐다지 너. 꾸벅꾸벅 앉아서 저는. 노소 입각이라 늙은 지가 솥불에 들어간다. 늙은 지가 솥불에 들어간다. 그건 무슨 소리야? 도경이. 응? 이거 지잡을 때 무속불 안에 홍수와서 그치. 참기름을 넣고. 예. 같은 건 뒤에 입고 갔다가 마셔버릴 때 앞에서 못 나가고 뒤에서 못 나가고. 그러지. 예. 지가 늙은 지는 지혜가 많아. 햇지는 그냥 지 덫에 걸려가지고 고양이 밥이 되진 지혜되지만 늙은 지는 지혜가 많아. 그 물속 큰 뿔에다가 지 덫을 만든 중국에 하면 물속 아니만해 뿔이. 뿔 속에다가 지 덫을 갈아놔두면 참기름이
제일 고소한 참기름이 제일 예민한 건데, 그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놔두면은 젊은 쥐들은 경험 없으니까 가서 다이렉트로 꽂아가지고 죽는다. 그렇지만 늙은 쥐는 저 옆에 가서 걸리면 생과사가 끊어져서 죽는 건지 뻔히 알면서 그 냄새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냄새 때문에 못 가. 거기 가면 덫에 걸리고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못 가. 못 가. 오직 참기름 냄새. 죽느냐 사느냐. 선방수자가 화두를 두고 참선하는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 그건 공부 문제에서 선사들이 비유해서 하는 소리야. 에?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 뭐 생각하고, 앞뒤 생각하고, 과거, 미래, 인제 생각하고, 화두를 깨치냐, 못 깨치냐, 저 사람은 도인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골똘히 돼야 돼. 에? 머리를 그렇게 굴리고, 동서고금 철학을 다 하는 그런 그 늙은 쥐도, 환장한단 말이야, 환장해, 어디. 참기름 냄새. 가만히 걸리면 죽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돼야 돼 공부가. 그래야 옷도 팍팍 녹아내려가고 팔자도 고쳐지고 운명도 고쳐지고 모습이 건데 이게 근처도 안 가면 머리 가지고 건강에 이른다니까 머리 가지고 이해하면서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돌진해가지고 그냥 참기름 먹으다 들어와서 덫에 턱거리고 와! 응? 그런 꼴 한번 당해야 돼. 진리를 알려면 이 팔자를 고치려면 이 업을 고치려면은 완전히 앞뒤가 끊어진 소식이 앞뒤가 끊어진 소식. 모습에 사로잡히고 머리에 사로잡히니까 안 된다는 말이야. 응? 금강경을 왜 공부하라고 그러는 줄 아냐? 응?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다 해서 따로 이 소식을 통하리라. 도리어 아느냐 마느냐. 길이 끊어지고 다리가 다한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 노승이 웃으면서 원숭이 우는 것을 가르치니 다시 신령스러운 자치가 상방에 있는 줄 알았다. 원숭이가 가을이 되면은 울어.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는데 일본만 가도 원숭이가 많아. 그리고 저 중국 청나라 가면 삼여대대에서 가을에 낙엽지는 원숭이 울음소리를 듣고 고향 떠난 시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많아. 그 원숭이 울음소리에 창자 끊어진 그 울음소리에 시를 많이 지은 게 안록산 난때 투보가 제일 많이 지었어. 그 추운 팔수에 보면 원숭이 얘기가 안 나온 데가 없단 말이야. 웃으면서 원숭이 웃는 것을 가리키는데 원숭이 우는 것을 보다 보니까 실컷 눈을 쳐다보니까 저 푸른 창공에는 학이 떡기르르 하고 울고 날아간단 말이야. 원숭이가 다가 아니야. 그 후에 따로 소식을 한번 확 트는 소식을 얻어야 돼. 모습이 다가 아니야. 모습 위에 모습 떠난 자리에 보살이 불수복도 불탐열방의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야 돼. 절대 끊어진 지혜에만 백척감도에만 머무를 수는 안 돼. 지인일보 해야 된단 말이야. 지인일보. 지인일보 할 것도 없고 백척감도도 없고 원숭이 우는 것도 없고 하늘에 항 나르는 것도 없고 절대 평등하지만 그런 학이 울음소리라든가 원숭이 울음소리라든가 숲이라든가 달이라든가 가을에 청정한 바람들이 법신의 세계를 솔솔 불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절대 끊어진 절대에서 차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 앞으로 중국 문화는 정신 문화의 보고고 모든 물질이라든가 정신 자료가 중국에는 지금 보고로 남아있어. 미국 같은 문화는 저건 역사도 없고 어떤 잘 살고 그저 무슨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것이지 그런 무한한 그런 사상들이 없어. 앞으로 불교가 꼭 꽃이 피고 중국이 살아나가지고 이 아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문명의 세계가 올 거야.
25시 쓴 게으르기로도 신라에 와가지고 신라 능들을 보니까 아침에 해가 동산에 떠오르는데 그 능을 보고, 진리는 동양에서 온다라고 25시 쓴 게으르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갔는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이 감동이 깊더라고, 나는. 응? 한 모습이 세계를 평화를 하고, 한 모습이 우주의 어떤 행복의 상인사를 절대 평등해서 가져오는 것이지, 이렇게 모습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최고의 모습도 다가 아니라 이 말이야. 응? 마음이 유의적인 마음을 두면은 다 괴롭고 무심이라야 이에 즐거움이라. 한번 그 낙을 얻으면은 내 소식이 분명합니다. 낙도 또한 그 즐거움 또한 푸지 아니하면은 특별히 소식을 통함이니라. 어떻게 해야 이 따로이 소식을 통할 도리가 있는고? 행도 노궁 호전신하니 행도 행해가지고 이르러서 길이 행해가지고 길이 다한 자리에 이르러서 소위 몸을 한번 획 들릴 것이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서남북 시방이 진리의 길, 열반의 길, 법심의 길, 통정 아닌 곳이 없으리라 한 모습이잖아. 이 통정이여, 통한 사통오달된 길이여. 이건 누구나 다 문만 열면 다 길이 다 보인다는 말이야. 응? 통한 그 길이여, 절대 평등한 자리, 차별이 없는 자리. 그렇지만 다시 몸을 획조이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러기는 저 청천 푸른 하늘에 점을 찍으면서 날아가고, 원숭이는 나무 아래에 매시면서 울미로다. 그런 신선한 소리, 그런 신선하면서 한 모습, 불수불탄. 기러기는 푸른 하늘을 점을 찍고 가고, 원숭이는 나무 아래에서 운다. 옛날에 당나라 때 낭주자사 이고라는 사람이 있어. 낭주자사 이고라는 사람이. 이고라는 사람인데, 그 이고라는 사람은 낭주자사인데 당송 8대가의 최고 거백인 한태지 제자야.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굉장히 학자면서도 어떤 그런 도학을 하는 제선비인데, 낭주자사인데 선비야, 학자야, 철학이야, 이고란 사람. 당나라 때 한태지, 당송 8대가의 중국에서 거봉인 한태지 제자인데 굉장한 학자예요, 저분이. 그래서 그 한태지의 원인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호를 갖고 그런데, 풍양의 그 약산에 당시에 유엄선사가 계신데, 약산 유엄선사라고. 약산, 풍양이라는 땅에 약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게 유엄선사인데, 우리 선불교가 육조스님 밑에는 하택 신해선사하고 남한해양화상하고 또 청원행사, 이 세 어른들이 다 백방이요. 육조스님 만나기 전에 이 세 어른들은 다 일가를 이루고 다 공부가 풍요롭게 이룬 분들이라. 근데 청원행사 밑에는 석두 시천선사라고 유명한 그 강북에서 선풍을 드나긴 석두 시천선사가 있고,
남아그야하상 밑에는 마조 도일이지. 마조 도일에는 양자강 서쪽에서 선풍을 드날리거든. 최고 그 당시에 거봉이야. 예. 그리고 마조 도일 밑에는 이 우리 어떤 조계종의 최고의 가풍들이 백장회라든가 남전보원이라든가 예? 또 모든 그 황저시원인데 그쪽에서 모두 벌어져나는 가풍인데 석두희천선사 청어행사 제자 석두희천선사 약산유엄이란 스님이 계시는데 성질이 까다로워 아주 더러워져 영감쟁이가. 저 영감쟁이의 선의 기봉이 또 맛이 아주 보통이 높고 그 유원한데 그 낭주자사에 가가지고 이고란 사람이 염송에 보면은 약산유엄선사를 한번 친근해가지고 한번 도세계를 저울질 해보겠다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가지 나와서 좀 청을해도 오지도 않고 또 가봐야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언제는 큰맘 못 먹고 이고란 사람이 찾아가. 이고란 사람이 짬을 내가지고 약산유엄선사를 찾아간단 말이요. 그거 있잖아. 운제청천 수제병이라고 알지? 응? 운제청천 수제병. 몰라 알아? 도경이? 응? 그 이고란 사람이 약산에 가가지고 유엄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절도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시좀 뚝 따고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자가 민망해가지고 그래도 당시에 한태지 양주자사도 지는 한태지 방송 8대가의 거봉 대유학자였던 수제자인데 안 만나주니까 시자가 민망해가지고 낭주자사가 왔습니다. 그래도 되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고란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급해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뭐라 그래? 견면이 불여문명이라 견면이 선사들하고 당시 학자들하고 도담 얘기하는 것들이 염송 같은 데는 많이 나와야 전등록이라든가 견면이 얼굴을 보니까 불여 문명이라 소문 듣기하고는 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저런 소리야. 자존심을 건든 거야. 소문 들 적에는 약산유엄선사가 굉장한데 지금 보니 꼬라지도 신지 않고 차라리 내가 여기 안 온 게 차라리 소문만 듣고 그대로 당신하고 인연을 끊었어야 되는데 뭘라고 저 인간 만나려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나. 이런 내외에 아주 끓은 자존심 상하는 소리겠지. 견면이 얼굴 보는 것이 이름 듣는 것만 같이 못해. 꼬라지도 별것도 아니고 실제 만나보니까 소문하고 영 다르구만. 근데 이고란 사람이 까니 보고 이제 낮춰보고 그냥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한번 한 거야. 그러니까 약산위원소냐. 야, 그놈! 어디 그딴 소리를 하냐. 한마디 툭 던지단 말이야. 이렇게 재밌어, 그러지. 하득이란 말은 어찌 그런 것이 있냐?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냐? 이놈아 공부했다는 놈이 도학이 높았다는 놈이. 어찌? 네가 귀로 들을 적에는 날 굉장한다고 했으니까 귀는 그렇게 네 귀는 그렇게 그 고풍스럽게 귀하게 여기고 눈깔은 왜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냐 이놈아. 그 소리야. 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응? 나를 보는 와서 찾아보니까 소문 들었을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와서 찾아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소문 들고 굉장할 때는 듣는 그 귀가 굉장히 기품스럽고 아주 그냥 위대하게 보이는데 얼굴 꼬라지 보는 게 별 볼 일 없다니까 눈은 천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귀는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귀를 귀하게 여기고 눈을 천하게 여기는 그놈이 누구겠냐 이 말이야. 응?
내편은 어디 공부했던 놈이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 어찌하여 귀는 귀하게 여기고 네 눈깔은 천하게 그렇게 여기냐 이 말이야. 애 한 몸뚱이에 귀천이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기따구 소리를 하냐 이 말이야. 어찌하여 귀히 천목을 살림사려고 얻느냐 그런 소리야. 확 튀지 그런 소리 들으면은. 벌써 도를 한다든가 선의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 선수가 얘기할 때 무슨 뭐 커브를 던진다든가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직구승부라 그러잖아. 160대 장 60kg. 직구승부. 선에는 옆길이 없어. 직구승부야. 그래. 모습에 젖어있고 최고의 학자라는 이구라는 사람이 이미 불수복덕 금강경을 통해서 복덕도 받지 않고 열감도 탐하지 아니한 한모습 살림살에 앉아있는 약간 유형선사고 세속학자고도 게임이 되냐 이 말이야.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시며 응무소주가 앉은 상태에서 눈과 귀 색생적 미적법에 걸려서 세속적인 학문 한 사람하고 응무소지에서 이생기시하는 약간 유형선사 살림살은 파장이 다르단 말이야. 파장이 달라. 도를 이렇게 보고 금강경을 보고 아무리 어려운 선구를 이루어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렇게 피처리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몸부림을 다 하지. 그거 알아버리면 네가 없고 내가 없고 벌써 그것은 저 밑에 속해 있는 모습에 젖어 있는 살림살이지 아무 여자는 관계가 되질 않아. 하득 귀 천목고 막 네 귀는 그렇게 귀해지고 왜 눈깔은 그렇게 천박하게 여겨 이놈아.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스님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오고 천자가 오고 이상의 지전위원들 약간 유언선사 한 모습 본 사람하고 무슨 게임 대화가 되겠어. 벌써 맥을 딱 잡고 달라드는데. 세상에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습에 붙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답을 구하는 거하고 이 우주 천지가 한 모습에 비어있는 당체를 보고 사는 도인의 살림살이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겠냐 이 말이요. 거리가. 참여를 하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왕 여기 온 김에 덕담 한번 해주십시오. 여하시 돈 있고 어떤 것이 돕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삼 유언선사가 손을 이렇게 들잖아. 해마. 또 손을 밑으로 가리키면서 해마. 알겠느냐? 수지상하. 손을 상하로 가리키면서 해마. 알겠느냐? 알 수가 있나 그 도리를. 불행이 다 알지 못합니다. 운제 청천 수대병이다.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 속에 있다. 그 차별의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니야. 이생기신. 이생기신 아니에요. 비어있는 모습에서 응무소지가 안 된 이고의 살림살이가 그 도리를 알거냐 이 말이야. 백척간두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열반에 머물러 버리면은 다 멸한 거 아니냐. 법진자리가 정멸하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다 멸한 자리냐. 하등기는 그런 의심을 지금 여기에 한다고 무단 모멸장 얘기가 나오잖아. 청결하게 비어있는 모습에서 이생기신 차별의 모습이 수용돼서 나왔을 적에 바로 그 자리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구름이 어디 있겠냐? 푸른 하늘에 있지. 그렇잖아. 푸른 하늘에 있어. 물은 병 속에 들어있는데 물은 병 속에 들어. 사람은 사람으로 돼야 되고 손은 손으로 돼야 되고 다 모습이 천차만별이지만 비어있는 당체의 모습을 깨달으면 모습에 아무 관계가 없어. 학도 날아가면서 꾹꾹 날아가면서 깨달음 얘기를 하고 여우도 다 깨달음 얘기를 하고 운제천천 수제병이라 거기서 막 이고가 화련되어 그러네. 극과 극은 선과 악의 극과 극은 한 번 이렇게 부딪히면 한 모습으로 변해야.
악하게 살려면 앙굴마라 같이 99명의 사람, 10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 손가락을 연주같이 끼고 다니는 악한 쪽으로 나가든지 선한 쪽으로 나가든지, 가섭전자 같은 분도 불을 섬겨가지고 몸에 화신에 불을 섬긴 가섭전자인데 부처님 본 만나가지고 돌을 지러가지고 부처님의 우발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란 사람이 글을 잘하니까 그 글을 지어서 올린다는 거지. 응? 이고가 약산 영산 때 시를 지어서 올린다. 도하고 문장하고 절을 때 올린 거야. 에? 도하고 문장하고 절을 때 올려. 최고원 선생이 쌍계사 진감선사 비하고 충청도 보령 무렴스님 비명하고 봉암사 지진국사 비명하고 경주 흥국사 사지명 흥복사 사지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금석학의 최고의 그 보물이고 국보야 그게. 최고원. 그 선사들이 최고원이라는 문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 도우세계를 문장으로서 그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도가 자기 당대에 끝나버리는 도인들의 도가 무수하게 많지만 글을 잘하는 그런 어떤 문장을 못 만나면은 자기 당대에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육조스님 글도 시자들이 다 기록을 다 그렇게 하고, 부처님의 팔만장경도 부처님 돌아가신 지 아란전자가 다 그렇게 가섭전자고 다 집경을 하고 뭐 그러지만, 문자라고 하는 것은 도를 그려낼 수도 없고 그러지만 근사치 같이 그렇게 그려낼 수 있어도 후대에 남기는 것은 난 문장가들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연득 신형 사학형 몸과 형상을 관련해가지고, 하게 모양과 같아. 와서 보니까. 조그만하니 앙상해가지고 뼈만 나와가지고, 목은 길치거니 또 폐병 환자같이, 요 목이 긴 사람 원래 폐가 약한 거야. 밑장에 폐 좋아, 안 좋아? 몰라? 몽고인은 목이 기니까 폐가 안 좋겠는데, 옛날 폐병 환자들 보면 다 목이 길어. 그 학체주자 그래, 학체주. 학체주. 연득, 신형, 사학형, 천주 송화의 양암경이라 천구루 소나무 아래에 경 두세 번 책상 위에 올려놨다니, 경상에. 그 모습을 그렇게 그리는 거야. 천구루 소나무 밑에 경 두세 번 방에는 있기만 해. 연득, 신형, 사학경, 천주 송화의 양암경. 아래 문도 무엇을 내가 와서 돈을 물어보니까, 여하시 돈이 있고 물으니까 무엇을 다른 말도 하질 않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제 천천 수제병이라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물이 병에 들어야 물이 갖춰지지. 평상관이냐? 평상관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꼭 무슨 성철스님 얘기를 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파장에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다 이 금강경이나 우는 그런 것들이 다 반사예요. 우리가 이 얘기하면 학자가 이 얘기하고 뭐 하니까 천기누선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돈이 얘기하면 굉장한 것 같고, 서양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굉장한 것 같고, 동양의 얘기는 형편없는 것 같이, 서양에는 철학이 있고 동양에는 철학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요즘 너희들 세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야. 서양에는 철학이 있고 동양에는 철학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운제청천 수제병이다. 모양형, 경경, 물병경자. 글을 지어, 저거. 글을 지어야 돼. 불탐이란 제목을 딱 가지고, 딱 지어놓고, 스님하고 저하고 스님하고, 그렇게 멀어 보이고,
스님하고 저하고 이고하고 약산유엄선사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멀어 보이지만 오늘에 와서 스님 운제청정 수제대를 법문으니까 왜 그렇게 가깝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가깝냐 이 말이야. 스님은 스님으로서 훌륭하고 이고 자신은 자신대로의 이만희 자신이 소중한 걸 오늘 빌어서 운제청정 수제대 법문을 듣고 깨닫고 알았다 이 말이야. 응?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인 모습이 그냥 드러나잖아. 의무소도 이생기심. 의무소도 이생기심. 응? 진리 얘기하면 약삼 이어서 지 얘기하면 책상을 엎어버린다든가 뭐 없는 소식 나도 한번 보고 불경 나도 많이 엄청스레 읽었으니까 그놈의 성사 영감쟁이 무슨 딴소리 하면 가서 엎어버리겠다고 달라졌던가 아니여. 눈가를 보니까 이렇게 천박한 인간을 내가 뭘로 와서 포악하냐 이 말이야. 벌써 맛이 다르잖아. 하드 귀 천 먹고 야 이놈아 왜 귀는 귀하게이고 눈가는 그렇게 천박하냐 이놈아. 그런 살림살이 도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놈아. 응? 꼴 내려버리잖아. 꼴 내려버려. 색소면 미적분 모습에서 사는 사람하고 복덕을 지어도 받지 않는 사람의 살림살이하고 그 게임이 돼? 말이 안 되지. 벌써 툭 튄 모습하고 꽉 맥혀 있는 거하고. 응? 금강경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수천만 번 리바이벌, 수천만 번 리바이벌. 이미자는 우리 국민 가수인데 리사이틀이나 뭐 한다 그러면 불렀던 20년 전, 30년 노래를 5,000번을 번복을 한단다. 5,000번을. 5,000번을 번복해. 너희들이 강당생활하고 하지만 침은 100번씩 읽어가지고 강조한 사람이 종진스님, 행사 종진스님. 100번 읽지도 않아, 너희들은. 10번 읽지도 않아. 응? 침은 100번 읽어가지고 강조하는데, 자기 살림살이. 10번 읽지도 않은데, 뭐, 응? 한 바에 가서 도만 통하면 그만이지. 한 모습 보면 그만이지. 뭐, 문자 배우려고 내가 왔던가? 뭘 교회를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건 나태하고 포기하고 게으르고 업에 버글버글 끊는 돌이 하는 소리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문제천천 수제되니까. 그렇게 스님하고 나하고 멀어 보이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가까이 있고 스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야. 차를 한 잔 대접받고 또 묻는 거야. 이와시 개정행 있고 학자니까 어떤 것이 개고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해입니까? 이와시 개정행 있고 스님 오늘 제가 글을 올리지만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이와시 개정행 있고 어떤 것이 개고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해입니까? 불교의 최고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한마디 팔만 장경 속에 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 개정의 사막을 또 틀어서 한마디로 딱 젖어주십시오. 응?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이고라는 선비가. 얼마나 많이 했어. 선사 잡으러 오려고 생각을 마음먹었으면. 그러니까 약산 유엄선사는 빈도는 자리에 그래. 빈도는 자리에. 이와시 개정이지. 어떤 것이 개고,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 8만 49년 설법한 것이 개정의 사막 아니냐? 이와시 개정이니까 어떤 것이 개정이고, 한마디만 물읍시다. 약간 유엄선사들의 예끼노 빈도는 아무것도 없는 이 천하고 가난한 빈도 나는, 빈도는 자리에 이 속에 운제청정 수제된 이 속에 무차 한가구라 너같이 개인이 하니 그런 살림살이가 없어. 가구란 말은 살림살이란 말 아니야. 이놈아 네 살림살이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지만 나는 내 속에는 내 살림살이는 그런 가구가 없어. 그런 살림살이가 없어. 응? 흔적도 없어. 뭐냐? 의서도 이생기심이지 뭐냐 그게. 뭐야 그게? 응? 뭐도 없어 그 자리에. 응무서지지 뭐야? 탕비에 있어. 너같이 그렇게
개정의 살림살이 뭐니? 나는 바쁜 사람이야. 에? 바쁜 사람이요. 직구승부 해버리지, 바쁜 사람이요. 응? 뭐, 거분이 뭐지, 뭐지. 빈도는 입속에 무차 한가구니 너같이 한가로운 살림살이가 없어. 그런 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라, 이놈아. 응? 다른 사람한테 물어라. 또 이거가. 고개 쑥 누르면 고개 빠져가지고. 스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십시오. 마지막. 에? 한택이라고 하면 방송 8대가 왕빵이고, 공자의 사상을 집대생활 거리를 만든 것이 한택인데, 그 수제자 아니에요? 이거는. 응? 한마디 해주십시오. 개정에도 의미가 없고, 에? 개정에도 의미가 없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약삼윤선사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개팍하고, 그 코털 하나 움직이다 하면서 사람의 그 내리치는 소리가, 응? 너 이놈, 내가 오늘 문제청청 수제병 얘기하는 이 법문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보림을 챙기려면은 고고 산정자, 높고 높은 산 몇 뿌리 꼭대기 최고 위에 가서 앉고 심심해조영이라 저 바다의 최고 깊은데 그 최고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 거기서 행을 해야 된다. 거기서 다녀야 된다. 응? 바다 최고의 깊은데 밑바닥을 행하고 산꼭대기 최고 높은 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의 모습이라고는 다 끝나버린 거 아니냐? 에? 삼천대천세계, 에? 수미산 뭐 할 거 없이 금강연매도 다 끝나버린 거 아니야? 그거 보기 위해서 너는 고생을 해라. 응? 개정에는 너니 기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고고 산정자요, 높고 높은 산정의 우에 앉고 깊고 깊은 바다, 깊은데 바다 밑을 행해야 된다. 최고의 밑바닥 붙어서 최고의 높은 끝까지 한 모습, 응? 다 끊어진 자리. 거기에 무슨 말 붙일 데가 뭐가 있어? 응? 거기에 말 붙일 데가 뭐가 있어? 응? 지금 스승한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리지. 에? 최고의 당나라 때 최고의 팔대가 지금 스승한테 듣지도 못한 소리야. 약산 유엄선사가 어느 날 밤에 약산이라는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자마자 산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동쪽에서 보름달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보름달을 떠오르고 얼마나 크게 웃었던지 얼마나 크게 웃었던지 풍양 90리까지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모르고 90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약산 유엄선사 약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침에 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내성동력 치는 소리가 났는데 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90리 밖에 사람들이 산에 왔어. 그 대중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요, 우리 스님이 달보고 웃는 소리입니다. 에? 누가 한번 웃어봐라. 그 웃는 소리에 삼남한상의 모습이 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지. 금강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상이라고 하는 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야. 보신불, 화신불, 에? 전부 헛것이고 전부 있는 모습은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에? 그러잖아. 의화 비진분에 일체 유의법, 몽한여, 포용, 여로, 여여전, 응자 여시고, 응?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하고,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하고 끝만물에 의화 비진분에 말하고 같이, 시하고 종이 맞아 떨어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웃음을 울었는데, 아이, 지금 우리 교육원장 스님하고는 나하고는 어디 잘 다닌데, 키가 나보다 한 뼘이 더 크고 20cm가 더 크니까,
그 내가 자존심 상하지. 자존심 멍청이 가지고 다니는데, 하고 웃는다, 그 시내에서. 깜짝깜짝 놀래. 예, 왜 그렇게 웃냐, 그러니까. 웃으면 만병통치래. 예? 만병통치여. 그렇지만 느닷없이 그렇게 웃는단 말이야, 길거리 걸어가다. 응? 야, 속으로는. 저기 약산지엄 스님 흉내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서울에서 웃으면 종로내거리만 들릴 게 아니라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들려야지. 그 소리가 한 소리지 무슨 소리냐? 거기서 울려나오는 한 소리가 내나 이상정렬불에 나오는 소리지 어디 소리야? 그 소리가 연결되어진 거. 응? 그건 누구 봐야 돼. 금강경 읽으면서 공을 들여가지고 봐야 돼. 부처님의 모습, 선의 모습, 교의 모습 한 모습으로 맥락이 정해져 있어. 응? 그 웃음소리를 듣고 풍양 고울 구심이가 들썩들썩했고 마을 사람들이 절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몰려왔다는 소리 그 소리 듣고 이거가 또 그릇 한 수치에서 오는 거야. 응? 돈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글쟁이들은 막 만들어내는 건 잘도 만들어야. 응? 어디 그쪽이니까. 에? 도가 낮고 글이 담이고 글이 최고고 도가 담이고 뭐 그런 건 우리가 생각을 내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잘 만들어낸단 말이야. 잘 만들어내. 이제 스승가리 해버린 거지. 에? 스승가리 해버렸어 이거는. 응? 선득유고 협야정 유거 도를 공부할 수 있고 도를 통할 수 있고 세속의 혼잡을 피해서 사는 것을 유거라 그래. 기쁠 유자 거할 것자. 유거. 유거를 선득해서 깊숙에 거한 처소를 선별에 얻었으니 협야정이라. 세상의 모습에서 사는 그런 어떤 세속 살림살이가 아니라 멋트럭해 모습하고는 관계없이 덜 늙은이처럼 사는 것이 야정이야. 늙은이 뜻에 협 잘도 맞겠네요. 약산유엄선사는 풍양 약산에서 평생 동안 매로지 않고 거기에서 사는 어른이니까. 선득유고 협야정이라 유고를 선별에 얻었으니 당신 야라고 하는 것은 질을 모양보다도 질을 순박하게 질을 숭상하는 걸 야라 그래. 서울 사람들은 생긴 것 보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띄어 바르고 화장만 하니까 끝에 보기는 굉장한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은 일어나면 양치도 안 치고 세수도 안 하고 까부하니 그러지만 화려한 쪽하고 촌놈같이 생겼지만 마음 순박한 건 야박한 도시 사람보다 촌 사람이 낫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모습에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어떤 늙은 유고를 선별에 얻었으니 늙의 뜻에 야인의 뜻에 맡겼습니다. 종년무성 영무형이라 평생 동안 사람이 하고 전성한 법이 없고 또한 사람이 온다 해서 맞이한 법이 없어. 내가 그렇게 틈나게 드나겠지만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인사한분이야 아니면 이 영감아 이 영감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영감에 어때 한 모습 봐버리면 그 영감이 무슨 모습의 의무가 있냐. 응모소주 어디 머무른 바 없이 유시직상 고봉정 어느 때에는 똑바로 고봉의 정상에 올라가지고 오라 피운 소일성이라 발날에 불을 해치고 소일성이라 한번 크게 웃는다 이 말이야. 그 소리가 어디서 울려 나왔겠냐? 그 웃는 소리가 눈살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눈살이 속에서 나왔지. 어디서 울려 나왔겠어? 한 소리는 천만의 소리로 다 연결된단 말이야. 문만 열면은 다. 내일은 내가 서울 가야 된다. 가고 모레 것인가. 오늘 불탄 노래 아주
시란 말이지요. 응? 불설한 제목으로 형상형, 경경, 경경, 약간 유언성, 선지를 저렇게 해주면 거기에 보답하는 쪽으로 약간 유언성에다 보암한 산설에 무역이 눈가는 더 꼬라지는 더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응? 해가지고 길이 다 한쪽에 이르러서 조의 몸을 한번 획 돌리면은 시방이 그 통하는 길 아닌 곳이 없을 것이다. 이 통정이여 문만 열는 장안의 길이 환히 보이는 절대평등한 이 통한 사통 오달된 이 길이여. 그렇게 해놓고 기러기는 푸른 하늘에 점을 찍으면서 날아가고 원숭이는 나무 아래서 온다. 신선하지? 바장이 신선해. 세속적인 때가 없잖아. 때가. 더덕더덕. 응? 인간이 어디 모이는 데는 그냥 탐진치가 부글부글 하지만 끊어진 자리. 수행범자는 수행으로 범자 행렬은 수항범자 행렬은 구름 가운데의 기러기요. 저 기러기 하늘 날아가는 거 보면 또 범자같이 나래비를 쭉 쓰고 3, 3, 5, 5, 3, 3 그렇게 날아가잖아. 왜 하늘에 저렇게 범자가 써있었고 자세히 보니까 기러기들이 모두 열을 지어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 범자같이 생겼잖아. 온마리 만명할 때 범자같이. 응? 어떻게 그렇게 그놈들은 그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잘 가는 겁니다. 일공무생은 간저금이로다. 한 곡조에 생멸이 없는 그런 음악의 연주는 저 시내 밑에 흐르는 물소리의 자연스러운 거문고다 이 말이야. 응? 거문고. 한 살림살이 차려버리 그 살림살이가 나오지. 덕승하사 혼불령하니 덕은 보살이 복덕을 닦고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보살이 무주상 보시를 하고 보살이 바라밀을 닦는 과정에서 그 덕이 항하사 모래알보다 더 많지만 그 보살은 복덕을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기 때문에 호년이 쓰지 아니하니 청풍명월이 그 보살의 살림살이를 저 청풍과 명월이 시지음이로다. 이 지음 참으로 그 보살의 도세계를 알아주는 것 같다. 청풍하면은 명월하면은 청풍. 그렇잖아. 응? 청풍명월은 뭐냐? 청풍명월은 뭐냐? 운제청천 수제병이라. 청풍하면 명월, 명월하면 청풍. 도의 자리는 무단무멸이라. 단도 없고 멸도 없어. 도의 자리는 단도 없고 멸도 없어. 또 우리 대웅전 주된 것이 조백도 아니야. 그렇지만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가을 되면은 낙엽이 물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도의 어떤 모습이라 이 말이야. 차별의 모습. 수행범자는 구름 가운데의 기러기요. 일곡의 무생은 신의 흐르는 물소리에 거문고로다. 이제 공부가 되고 이 모습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면은 현재 저 시냇가나 산 위라든가 혼자 있는 모습이란다. 이쪽에 자꾸 마음이 청아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러지. 부득부득 붙이면서 마시고 땡기고 부어라 흥해라 그런 쪽이 좀 소원해져요. 구름 가운데의 기러기는 수행의 범자를 써서 그려가고 시내 밑에 검은 곳소리는 똘똘똘 흐르는 물소리는 한 곡조의 선가를
튕김이로다. 이 가운데에 무덕이 가용이니 덕을 가히 받니 쓰니 하는 모든 개념들이 다 보살 마음에는 사라져 없어졌으니 그 소식은 누가 알아주냐? 스스로 풍월이 있어가지고서 참 청풍명월이 보살 살림살이 참으로 거룩합니다. 그 보살의 복덕을 수용하지 않는 그 보살은 어디든지 가면은 중생세계나 어디든지 가면은 그 살림살이는 뭘로 우러나오냐면 청풍명월로 우러나온다. 그런 얘기. 내 살림살이가 청풍명월이면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어디 가서도 주인공이고 대접받고 가정에서도 청풍명월, 사회에서도 청풍명월, 세계에서도 청풍명월이면 그 사람은 오다 가면 대통령이고 부처님이고 최고의 부자지. 금강경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명이 무단 무멸이라 해가지고 그 들어앉으면 뭐하냐. 청풍명월을 거기서 짜내야지. 우러내야지. 청풍명월을. 청풍명월을 짜서 우러내야지. 청풍명월에서 뭐해? 청풍명월은 내 일상생활을 의무소지에서 쌓아나가는 이생기심 쪽에 청풍명월의 살림살이를 내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러기는 푸른 하늘에 점을 찍고 가고 원숭이는 나무 아래에서 끼르르 하고 온다. 원숭이 우는 소리를 듣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들어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청천 하늘에 합이 날아간다. 그 이생기심의 소리야. 이생기심의 소리야, 그 소리가.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자. 내가 짧게 하는 것이 좋지, 너보다. 금강경대로 공부하고 살아야 돼.